어떤 사람들이 5명이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은 출발지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탄 사람들이 강원도 가려면 뭐니 해도 영동 고속도로를 타면 그냥 가. 쭉 가면 강릉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내비 찍고 가면 내비가 제일 좋은 길로 알려줘. 야, 요즘 내비 문제 많아. 그냥 영동 고속도로 타고 그냥 가면 강릉이야. 무슨 내비야. 그런데 운전수 맘대로 내비에다가 강릉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 막 시키는 거더니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강원도 가는 건 맞는데, 강릉 가는 건 맞는데 영동 고속도로는 아니고 이 차가 국도로 자꾸만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내비 아가씨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영동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아니야, 내비가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강릉 찍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시간 반이나 걸려서 강릉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4명이서 일제히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내비 아가씨 말 믿지 말자. 그 아가씨한테 속았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비 아가씨한테 몇 번 속으셨습니까? 요 짧은 거리도 어떨 땐 헷갈리니까 내비를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가도로 타면 바로 그냥인데 밑으로 신호 다 밖에 이놈 내비 아가씨가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내비 아가씨 말 잘 안 믿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할 수 없이 내비 아가씨 말 따라서 가지만 내가 아는 길은 내가 갑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 강릉에 내비 찍고 갔는데 내비 아가씨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무려 4시간 반을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행길이니까 2시간 지체한 거 좋아 하고 할 수 있지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잘못 방향을 들어서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선택. 우리 인생길에 잘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보면 그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면 좀 우연해서 그게 발견되고 잘못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대박이 나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된다고 갔는데 그 일이 쪽박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두에 이 사회는 과잉사회다. 왜냐?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선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옷이라고 하는 것 그저 딱 여름 한 벌, 겨울 한복 한 벌, 많아야 2벌, 3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누구 만나러 가면 그 옷 하나 딱 걸쳐 입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수십 벌 옷 중에서 무엇을 입을까? 저는 제가 즐겨 입는 양복이 한 7, 8복 있는데 이제 겨울 양복이 한 3-4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양복에다 1번, 2번, 3번을 새겨놓고 첫째 주는 1번, 둘째 주는 2번, 셋째 주는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난주하고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입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뭘 또 옷을 입어야 되나. 요즘 목사님 그 넥타이 잘 안 매죠? 그쵸? 넥타이 안 매고 차이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지금도 차이나 티를 일부러 입고 왔는데
이거 입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요 편해요. 왜냐면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넥타이가 제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지 아침에 바쁜데 이거 맸다 저거 맸다 한 서너 개 풀고 나면 30분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자. 그래서 한 서너 벌 가지고 그냥 그 와이셔츠로 그냥 입고 그냥 갈아입는 거예요. 뭐 양복하고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 뭐 멋있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옷장에서 어떤 옷을 선택해서 입고 오셨습니까? 입고 딱 나왔는데 잘못 입었을 때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옷 잘못 선택한 것은 괜찮아요. 인생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쩔 뻔하겠습니까? 고3 수험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긴 가요. 남이 가니까 가는 거죠. 갔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기술대학, 의술대학, 뭐 자연대학, 아니면 뭐 학문, 뭐 국문학과, 문학과, 뭐 일본어, 뭐 외국어, 뭐 여러 많지 않습니까? 뭘 선택해야지? 근데 요즘은 뭘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에 맞는 대로 학교 갈 수 있는 데 골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차례는 무슨 설교를 하지?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성경이 딱 한 권이면은 그냥 처음부터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66권 중에서 또 66권 성경 중에서 몇 장을 선택할까? 뭘 선택할까? 고민이 많아요.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 복과 저주를 선택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해놓고 서재실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시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해놓고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할렐루야. 자,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산속에서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니까 뭐 선볼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고 뭐 날씬하고 예쁘고 내 이상형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딱 둘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남자는 여자가 절반이 인구의 절반이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인구의 절반이 남자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이상형, 어떤 사람은 뭐 전공 과목이 어쩌고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성격이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찾다가 세월 다 가지 않습니까? 자, 선택의 기술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술이 있어요. 자,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한 개를 선택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를 선택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9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함께 있어요. 내가 10개 사과 중에 거기서 하나를 고른다 할 때 그 한 개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 9개는 버리게 되는 거죠. 버려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겠다고 욕심부려요. 그러니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파파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파로티가 젊은 청년 시절에 2가지 진로를 가지고 고민했답니다. 그는 아버지는 그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파파로티 스스로도 교육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파로티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출중한 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성악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2가지를 놓고 2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그 파파로티가 있는 그 방에 들어오더니 의자를 갖다가 방 안에다가 하나는 이쪽 끝편에 하나는 저쪽 끝편에다가 의자를 2개를 놔뒀습니다. 아들아, 너 이 2개 의자 중에
한 개만 앉아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한 개를 앉아. 네가 왼편에 있는 의자를 앉든 오른편에 있는 의자를 앉든 네가 선택해. 그래서 파파로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교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의자가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네가 두 개 다 앉을 수 없듯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앉고 싶은 의자에 앉았듯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날 그 파파로티는 깊은 고민 끝에 교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거죠. 선택은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진짜 힘들거든요. 선택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나머지를 9을 버려야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2개 다 가질 수 없고 10개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 한 마리가 사냥을 하는데 그 앞에 사슴 2마리가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사슴을 잡는 확률은 7번 만에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있대요. 사자가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고 사슴을 잡는 데는 7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슴 2마리가 있으니까 이 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뛰는데 이놈을 잡을까 저놈을 잡을까 우왕좌왕하다가 둘 다 놓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해설사가 욕심부렸습니다. 사자가 둘 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버려야 하나만 선택하고 한 마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쫓아가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 있는데 둘을 다 잡겠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은총입니다.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짐승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월 버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살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 내가 다 줄게.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참 신기한 거예요. 먹으라 한 것은 별로고요. 먹지 못하는 선악과 맛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뱀의 유혹에 꿰어서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그걸 아담에게다 주니까 아담이 낼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죽음이 찾아온 거죠. 자,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선택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꼭 먹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욕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그게 저주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야, 너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네 앞에 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택에 따라 내가 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네 앞에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선택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자,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길로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떤 길로 선택해야 돼요? 복의 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인간이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도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의 길, 저주의 길, 단순하니까 당연히 복의 길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저주의 길이 달콤해 보여요. 맛있어 보여. 그럴듯해 보여. 그래서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미련하게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어떤 선택?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은세야. 너는 뭘 선택할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복과 저주, 저주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해.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게도 저주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밤에 여러분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시고 써붙여놨어. 복의 길, 저주의 길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 그러면 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 나에게 선택하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느냐? 생명길로 가라. 생명을 선택하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했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다 같이 일제히 대장님은 산으로 피하세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이 위기 때도 하나님께 피하려고 내가 생각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빨리 산으로 피하세요. 산으로 가면 당신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선택해요. 자, 새같이 산으로 피하면 새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산은 다윗이 지리가 훤해요.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숲이 있고 어디에 굴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수색해도 다윗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에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빙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삶이 축복의 길이 돼요. 생명의 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가 만일 그 순간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대로 산으로 숨어들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막사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하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그때 그 부하가 대장님, 제가 사울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놔두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심판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칼과 창만 가지고 살며시 도망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뻔하게 보일 때도 지금 사울왕 죽이면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복된 길인 것처럼 보이시잖아. 그런데 그게 저주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길이라고 나 저주다 하고 써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주의 길이요, 축복의 길처럼 꽃길처럼 아주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참 어렵죠. 결단한다는 거, 결정한다는 거, 하나를 버려야 돼. 달콤한 것들, 그럴듯한 것을 포기하는 것. 오늘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편한 것, 나에게 우선은 당장은 단 것, 당장은 이득되는 것, 우선 손해보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그게 여러분 저주의 길임을 아십니까? 지혜로운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19절,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훨씬 더 좋은 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복, 생명을 선택하는 것. 할렐루야. 서점에 나갔더니 그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한국 사회는요, 일 중독, 스트레스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덜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40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 와서 해외 치사 부장을 맡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각 결혼해서 딸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너무너무 일에 치여서 1년을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일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덜컥 말기 간암, 급성 간암, 딱 한 달 살고 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총망받고 인정받는 인재였는데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도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자, 여러분 속에 내가 붙어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응?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데 돈이 뭐가 소용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오늘 이 금요철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선택입니까?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복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거룩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내 생활에 들어갈 게 너무너무 많아 11조를 떼어놓고 몇 초 동안 못 드리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자, 이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써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어볼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써야 됩니까?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우선 써야 됩니까? 다음 달에 낸다고 생각하고 이번 달은 써버리자. 이게 11조를 떼놓고 못 드리고 있는 그 심정 내가 경험해봐서 알거든. 나도 경험해봤거든. 너무너무 힘들 때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알아. 드려야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못 드려. 아깝고 내가 쓸 게 너무 많아서 못 드려. 야, 우리는요 쉽게 복을 선택한다. 아유 목사님 그거 쉽게 복 선택하죠. 여러분 이걸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풍요롭고 그 해도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를 넓히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 집에서 쓰레기통을 지져서 겨우겨우 먹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부자는 누가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둘이 한날 똑같은 한날 1시에 같이 죽었답니다. 자,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것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로 살던 이 부자와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로 살지 말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랍니까? 에이 목사님 지옥은 냅두고 이 세상에서라도 좀 호화롭게 좀 넉넉하게 좀 잘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욕심 있는 건 아니고 딱 100년만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가든 어디 가든 상관없고요. 그냥 부자로 살고 싶어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길은요 당장 입에 달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게도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셔. 야, 내 자녀야, 내 백성아, 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너 뭘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해요. 당장 이득이 되는 거, 당장 입에 단 거, 당장 내가 형통하고 당장 편한 것. 근데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것, 복을 선택하는 거 그냥 선택할 걸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선택. 제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 죽이는 선택하면 너도 죽지만 나도 죽어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디 양로원, 요양원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밤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같이 거기 있는 동료들을 칼로 찌르고 자기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니,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남까지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떨어져 죽냔 말이에요. 그 나이에 70대라고 나와서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70대에도 요양원 들어가나? 제가 알기로는 80대가 넘어야지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70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같이 있는 그 친구들을 밤에 가서 자기 방에 있는 4명인가를 칼로 다 찌르고 옆방 가서 찌르다가 들켜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답니다. 이야, 인생 말년을 그렇게 선택을 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살리는 선택 아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 내가 쳐내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네가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쳐낼 수도 있어도 쳐내지 않고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요, 살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도 살지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처럼 죽이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해봐. 시작. 한번 해요, 얼른. 자, 마지막 가장 큰 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철의 밤에 여러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게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모르면 지옥도 몰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모르면 천국도 몰라. 여러분이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천국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어.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죠? 천국 가야죠. 아니,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오늘날 한국 성도들 뭐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예 대놓고 그냥 개교요, 개교. 우리 천국 갑시다. 더 크게 천국 갑시다. 지금 갑시다.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 수천 명 모아놓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지금 갑시다. 그러니까 조용하더래.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살리는 선택을 하면, 생명을 선택을 하는. 그러면 정리합시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을 선택하는 건 뭐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그게 거룩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냥 집에서 뭉개버릴까? 자, 어떨 때는 가기 싫은 날 많잖아. 철회 같은 때는. 그래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나왔으니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는 우리가 철야는 아니지만 금요 기도회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기도가. 에? 기도가 생명이잖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게 복이죠. 순종하는 것, 복이죠. 헌신되어지는 것, 복이죠. 그래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네가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 복의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감사하며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아버지, 나는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저주를 선택하는 미련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아버지 죄의 길을 선택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저주의 길로 갔습니다. 이걸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복된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펼쳐주실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 선택하게 하시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